네, 우리는 계속해서 2023년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후반부에서 6장 초반까지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셨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2번 강조하면서 자녀들이 각각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 즉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서양 어디에서나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교의 가르침처럼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옳은 일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관계를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바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8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교훈은 부모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절대 가치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부모를 순종해야 하고, 그것이 옳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10계명에서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로 이 명령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가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뿌리 깊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에는 1절에서는 순종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순종이 외적인 순종이라면 공경은 외적인 순종에 수반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내면과 외면 모두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라 라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순종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경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서 또 혹은 나보다 힘이 세고 무서워서 공경하고 받들기는 쉽지만 점점 우리가 머리가 커져가고 내 생각이 또 분명해지고 부모님의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 둘씩 발견하게 되면서 또 반해서 나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부모님의 힘은 점점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걸음이자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신앙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우 엄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가령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불렀고,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율법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한 일이 곧 하나님께 한 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더 없는 복을 허락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공경하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임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옳은 일이며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분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을 깨닫는 것이 공경의 첫 걸음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함께 살펴보면, 알면서도 속아주는 자녀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위가 커서 효도할게요, 2위가 결혼하고 꼭 부모님 모시고 살게요, 3위가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라는 것입니다. 많이 속으시고 계시죠? 알면서도 속고 또 그렇게 넘어가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압도적인 1위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해 줄 때였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최선의 것을 제공해 주고 싶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늘 더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희생과 헌신에 뒷바라지를 하십니다.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내 자식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간혹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잘못해준 것을 기억하지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해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해주지 않는 것만을 기억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많은 것을 하셨고 또 희생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자료 통계에 의하면 요즘 20대, 30대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자녀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한 이후에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자녀를 낳지 않아 생기는 경제적인 여유를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취미활동, 여가활동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아이를 낳으면 낳기 전에 그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낳더라도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수준에서 자녀를 살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자유롭고 편하게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낳아준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서 그 생명을 키워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출발은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언제나 내 부모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아는 데서 그 공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나 잘 먹고 잘 사느라 정신이 없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효도해야지, 공경해야지 하지만 이미 부모님들은 연로해지셔서 맛있는 것 먹으러 가는 것도, 좋은 것 구경 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상황들이 되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이 그마저도 할 수 없도록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 장로님을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 목사님의 딸이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밥을 떠먹여주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떠먹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셨고, 나를 어부바 해주셨던 할아버지는 이제 지탱 없이 걷지 못하는 존재가 되셨고,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 일부러 동화책을 읽으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이야기도 기억 못하는 존재가 되셨고, 가족들을 위해 삶을 짓누르는 무게를 감내하셔야 했던 할아버지는 이제 병뚜껑 하나 못 여는 존재가 되셨고, 가족들을 위해 쎄빠지게 돈을 벌어오셨던 할아버지는 이제 가족들에게 눈치 보며 용돈을 받는 존재가 되셨고, 가족들의 옷을 다려주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옷 단추 하나 잠그지 못하는 존재가 되셨고, 가족들을 훈육하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는 존재가 되셨고, 화단의 꽃들을 지극정성으로 챙기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존재가 되셨고, 주일마다 포마드를 바르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고, 나를 늘 데리러 오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스스로가 길을 잃으시는 존재가 되셨다. 마치 할아버지의 젊음과 성숙함은 내게로 들어오고 나의 어림과 미숙함은 할아버지에게로 들어간 것처럼, 내가 어른으로 성장한 사이 할아버지는 어린 아이로 되돌아가셨다. 나를 어른이 되게 만들어주신 할아버지는 당신 스스로가 어린 아이가 되셨다. 내가 새로운 페이지를 적어 나아가는 동안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침내 그 막을 내렸다. 할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벌써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손녀의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적은 글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새로운 문물이 발달되다 보니 또 웬만한 일처리는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식당 음식 주문도 종업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나 앉은 자리에서 태블릿을 통해서 주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행정 처리도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세대들은 새로운 기계들이나 또 그런 환경에 낯설어하고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천하무적 같고 슈퍼맨처럼 여겨졌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씩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 금세 또 잊어버리십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답답한 마음에 한두 번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그것도 모르냐라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길을 가다 호기심이 많아서 아빠,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몇 번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을 배우게 되었고, 색깔을 배우게 되었고, 자연을 배우게 되었고,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분들,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보답을 해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하시고 표현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역시 참으로 부족한 아들입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께 살갑게 표현도 잘 못하고 전화도 자주 못하는 아들이라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수고를 잊지 마시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부모님으로부터 듣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모의 자질이나 인품이나 지위나 그러한 신분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못한 부모님들이었을지라도, 또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때문에 어릴 적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와 계획에 따라 우리 부모님들을 만났으므로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주름과 거친 손은 다 우리를 키우시면서 새겨진 삶의 흔적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며 나아갑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잘 섬기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늦기 전에 힘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